생애 두 원리라. 왜 제가 생애 두 원리라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애의 확실한 두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였지만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중요한 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아예 외운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도 한번 100번 이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연히 외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로마서 8장을 외워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을 때 외워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에 생각나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내 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서 8장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못한다 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은 반드시 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로마서는 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기계, 로봇, 또 건설, 경제, 정치 해봐도 역시 문제는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엔셀로팔러지라고 인류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인류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하나는 생물학적 인간학,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 그리고 신학적 인류학입니다. 결국은 같은 인간입니다. 헬라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IOG가 딱 붙어서 인간학이 된 것이죠. 인간학.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 운명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생명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화론자로 한평생을 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이제 단세 동물로부터라고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아메바로 단세 동물로부터 시작되는데 단세포 동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리고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유인원. 자, 유인원으로부터 유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닮은 뭘까요? 원숭이. 원숭이 닮은 사람. 어쨌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분은 평생을 두고 이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화론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쓴 수필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진화를 믿고 있을 때에 원숭이를 보면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동물원에 가서 보면은 그랬죠. 저 사람들이 내 할아버지라는데, 내 할머니라는데, 진화론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 동물과 내가 연관되는 것 같은 늘 기분이 찝찝했답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동물원에 가도 기분이 달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드셨다 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동물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세상이 확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곧 인생관이요. 인생관은 곧 자아의식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생리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물입니다. 그죠? 사람은 동물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새끼 가지고 싶은 본능,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자가 기껏 한다는 말이 사랑이 뭐냐 하면은 생식 본능의 발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상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암놈, 순놈이 서로 좋아하는 것, 사람도 그 정도 아니겠느냐, 그 이상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죠? 사랑을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인생이란 참 허무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인류학적 비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 인간, 생리학적 인간론에 비롯한 것이 바로 유물사관이요 공산주의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인간 유물사관이라는 이런 걸 자꾸 내세우고 왜 진화를 내세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저도 어렸을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 공산주의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공산주의들이 뭘 가르칠까요? 진화론입니다. 왜 진화론을 가르치냐?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진화론 특강을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진화론 강의를 들었다고들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배운 것만도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화론, 공산주의자들이 전통합니다. 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그걸 자꾸 배우게 함으로써 사람이 뭐 하고요?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렇게 세뇌하는 것입니다. 세뇌. 그래서 공산주의들을 다를 만들 때 진화론, 사회발전사, 볼레스키 당사 이 세 가지를 배우게 합니다.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동물로 봅니다. 동물로. 사람을 동물로부터 비롯됐다. 동물과 사람은 하나다. 동물의 그러면 약육 강생 먹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있다. 이런 사람은 옷을 입을 것뿐 동물과 다른 게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 결국은 사람은 동물이요. 동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세뇌교, 동물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세니까 너는 순종해 이거예요. 말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관은 길첼러 엘스팔레지라고 하는데 인간을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봅니다. 역시 인간에게는 정신 문화가 있는 문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언어가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이성이 있고 이래서 인간을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문화와 함께 살아간다. 문화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기는 해요. 그죠?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나름대로 육체도 입었고 문화도 가졌지만은 그 중심은, 그 본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자, 좀 이루어지지도 하고 또 병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원론적 표현을 씁니다. 왜냐 하면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위 이원론적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으로. 자, 두 가지를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랬죠. 영을 쫓는 자는 어제를 말하고 있죠.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딱 나누어 놓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나눠진 거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 속에 영과 육이 서로 싸운다 하는 이런 이원론적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 철학적 연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속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함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자, 나는 육체를 가졌어요. 다 같은 육체를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 사느냐, 영에 따라서 영에 사느냐,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거지요. 자,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누구나 속한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에 아주 오묘한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학적으로 바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영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도 육신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도 육신에 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 주도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육체만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철학도 거기에 있어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운명이 그쪽으로 서슬 기울어져 갑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이 영을 생각할 때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자나깨나 무엇을 생각할까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 생각만 해요. 또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돈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11조 내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데 해서 11조를 바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교인에게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봉변을 당했겠어요? 11조를 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도로 물어주시오 하면서 목사님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었답니다.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참 큰일이죠. 이제 목사님들도 보디가드를 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11조 내로 달라주면 큰일이잖아. 응? 강대상에 있는데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보이는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원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원대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성도 그 생각도 영에 속하게 됩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해요. 신령한 방향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각도에 하는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빠지는데 그걸 자신이 몰라요. 어느 방향에서 생각하느냐. 사랑으로 생각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끝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면은 그 소속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애쓰면서도 믿는 것과 합리적인 세계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생한 사람은 그 이성도 중생도 했습니다. 그 생각도 중생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볼 때마다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그 생활은 영생이요 기쁨이요 평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나쁜 것이 인상이 확 찌그러져 버려. 조금만 먹어도 이래. 아니 이거 아무 상관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육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허무해져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생각은 사망으로 빠져요. 6절에 보니까. 그죠? 그 쪽밖에는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늘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는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조그만 돌멩이 하나 콱 날라서 아니 이거 오늘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참 저 돌이 피해나기 틈만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사망에 빠지고 만다 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고 정욕에 있고 자존심에 있고 자기 교만에 있고 육체의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가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교만인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요. 오늘 보면은 저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내놓을 것도 없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바른 생활, 바른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그거 뚝 떼어버리고 살면 참 좋겠구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더러운 욕심이 있어요. 필요 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져서 뭐합니까? 이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하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 많은 욕심,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많은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과 근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럴까요? 영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영적 자살. 자살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자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살하려는 순간에 이럴 때는 이미 그 마음은 자기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참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르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살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그가 육체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끌려가고 깊이 끌려가고 가는 나머지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게 되고 그러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살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른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요즘엔 내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제가 기억하기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에 제1한강교 있죠? 그 다리 난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써놨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롤라이 하다가 막 저걸 발라놓고, 미끄러지는 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생각하라는 거야.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한강에 빠져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죽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는 말입니다. 그도 그랬죠. 잠깐만 기다리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잠깐 기다리지 않고 풍덩 빠졌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헤엄치고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답니다. 죽으려면 죽지 왜 헤엄치고 나와? 응?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린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자살입니다. 그 어느 채부터는 빠져 들어가기만 했으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피릿 수어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살한다는 것이죠. 많아요. 영적 자살. 죽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그분들은.
영은 죽었어요. 죽는 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파멸입니다. 이것은 셀프 드로잉, 디스트로잉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잘못될 때에 육체적으로도 육체적 주도로 살게 되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될까? 이거 안 돼.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해로운 짓만 해요. 이상하죠? 자, 꼭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꼭 나쁜 짓만 해요. 폐 나쁜 사람 보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담배는 뻑뻑 잘 피워. 간 나쁜 사람 보고 술 먹지 마라 술만 많이 먹어. 이 양 버린 거 뭐. 내가 그걸 봤는데 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게 배가 나쁘니까 손톱이 하얘지더만. 전체가 하얘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손톱이 하얗네. 그런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양 얼마 안 난 거 그냥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 저거 실어놓고 죽은 거예요. 여기 왔다 실어놓고. 여기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단마다 쉬었어. 내려올 때 힘들었어. 그리고 모든 인간과 자충우돌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고 그 역시 누구한테도 괴로운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더 자꾸 늪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길을 생각합니다. 이성의 세계도 영적입니다. 신령한 세계로 생각합니다. 신령한 세계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 지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비춰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트이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그게 또 내게 대해서 그게 훤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이거는 그냥 글자로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또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은 세계에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더 먼 세계를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생각 자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도적으로 그리스도 주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를 보면은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나무는 정말 다음에 보면 아름다운 잎과 꽃을 피시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 하나도 소중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거 죽어서 꺾어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 불사견 해야 돼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적으로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영성에서 그 본능도 좌우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자기 몸에 애로운 것만 먹는 것과 같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 꼭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땡기는 걸 먹는답니다. 나는 이번에 보니까 토마토가 너무나 맛있어. 나는 어떨 때 토마토가 참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 토마토를 나는 그럼 맛있다고 딱 먹는 거예요. 왜? 자기도 건강을 해서 그거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취미가 아주 이상해요. 꼭 먹어서 나쁜 것만 먹어요. 아주 안 좋은 것만 먹어요.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터부, 금기라는 걸, 금기로 해인해서 지배받는 그 굴욕에 대해서 반항심 때문이래요. 그게 터부랍니다. 터부. 자, 자유하고자 하는 마음 때는 하지 말라는 일은 꼭 하고 싶은 것이랍니다. 그럴 때 마치 자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자유는 참 못된 자유인입니다. 바로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은 하지 말라는 일을 꼭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복종을 즐겨요. 순종을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은 복종케 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시라니까 하는 것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장차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영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거기에 모든 책임을 맡겨요. 나는 다만 순종만 해나가면 되니까. 그러듯 영으로부터 영의 생활에서 자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힘도 얻고 지혜도 얻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항상 확인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따르는 바른 방향입니다. 또 바른 생명입니다. 자, 그가 가는 길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보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명랑하죠.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영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향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해해둬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성령론을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홍콩 가서 성령론을 강의하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은 이 말씀만 전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 없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자신도 기쁘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때에 부르는 바로 성령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역사적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 임재하신 것을 성령으로 설명합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세상의 끝에서 재림하실 예수께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그 에이전트로 지금은 영으로 먼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성령론의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영으로도 계시고 존재의 양상을 달리하셔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미리 성령으로 먼저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의 그 유명한 예수의 해낸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3번 나타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인격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둘째가 영을 입고 오신 예수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누구의 음성이는 다 들으시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셋째가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가 완전한 것 같지요? 그리고 죽을 때는 육체를 썩어버리고 영만 남으니까 반쪽이다 하겠죠. 영이 헐헐 날아갔다고 육체는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은연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소중하고 죽은 사람은 어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 육체도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영도 불안전해요.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영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도 육도 사실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까? 영이 우리 육체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완전한 인격이란 무엇이냐? 완전한 인격체.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 인격체입니다. 육체도 완전한 육체요, 영도 완전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장차 그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영으로 여기 와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영으로, 장차 온전한 인격으로 그도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이렇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영은, 내 영 자체는 지금 병든 것입니다. 구속받지 못한 영입니다. 그리고 육체만 있는 거지요. 육체의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내 영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에 정신도 몸도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구속한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앞으로 재림하실 영입니다. 그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문대로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여기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는 지금 영이시니 앞으로는 온전한 인격으로 오시겠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계신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그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그 영에 대해서 주도될 때에 그 인격은 온전한 자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아주 생략적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정신적 세계에 끌려 사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양심에 끌려 살고 도덕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이제 성령에 끌려 살 때에 성령의 지배로 살 때에 그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자유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 보세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에 속해 살 때 영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영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의 모든 생활도 다 건강해요. 이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영주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기에 무한한 자유함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